21장 하시면서 1월 21일 주일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1번입니다. 121번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삼으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신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아직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 구원하는 그 신령 다 찬송할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비대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정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부족한 점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사옵나이다. 저희 믿는 자들이 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아버지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희들 아버지 한시라도 못 살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과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늘 임마누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임마누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켜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우리들의 신앙이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태하거나 뒤로 퇴보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안진뱅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한란과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을 아버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의 정직한 아버지 믿는 자들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실 때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먼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축복 내려주시사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빼먹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려주신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을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판에 잘 박힌과 같이 아버지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바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바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바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바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띠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바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바열 그 어린 양의 바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손권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32장 아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수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벌써 이제 1월달이 많이 흘렀죠. 1월 넷째 주에, 그렇죠? 참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막 흘러가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봐야될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초에 드리는 모든 말씀들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데 아마 초점이 이렇게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요새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니까 4차 이제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이제 잠깐만 세월이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한 대답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놓고 내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벌써 뭐 2000년이 흘렀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전에 말씀서부터 계속 흘러왔지만은 이 성경은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의미하고 있냐면은 그런 변화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잡고 있어야 할 것은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있고 또 현재 살아야 할 현재가 있고 또 과거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전하게 흥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발견할 줄은 믿습니다. 벌써 이제 1월달도 네 번째 주, 다음 주가 31일 마지막 주가 될 터인데 벌써 1월달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은 이제 주님 앞에 제자로 쓰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기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금식한 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거죠. 물론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험을 받는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쫓아보면서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받아야 돼요. 거기로부터 해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은 14절서부터 이제 20절까지의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여러 번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렸고 또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그 의미를 먼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잡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해 죽지 않습니까? 그 후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주물럭주물럭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세상을 순차적으로 오실 자를 오게 하고 그래서 주의 벽경을 평탄케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 하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경륜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린 유아기를 거쳐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져서 나중에 요람으로 갈 그때까지, 요람이 아니라 무덤으로 갈 그때까지, 요람으로서 무덤으로 갈 그날 이미 아직 쌓여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계획하심과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 모두에게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오는 것을 외면해 버리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단계의 순차적인 그 사역이 시작이 되었음을 거기서 경종 올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대부분 복음이라면 굿뉴스를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계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의 사실을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으로 복음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의 복음의 사실을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2000년 전에 들려진 말씀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 특별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이제 무엇인가가 새로운 변화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를 향한 그 순간이 온 줄 믿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현재를 의미하고 있고, 또는 과거도 있었으며 또 우리가 가야 할 미래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아갈 그 시간을 의미하지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먼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것,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출발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여러분 옆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지금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다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모두가 소심해져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시점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네 심령을 열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귀한 복음의 사실을 먼저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회개. 그게 첫 번째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까지 그거를 몰랐습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교회도 다 문 닫고 끝장이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냥 교회나 예배나 좀 드리고 하고 말지, 이러한 잘못된 나의 마음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을 갖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뭐냐면은 내 안에 어떠한 잘못을 갖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죄송한 일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나에게 새롭게 하셔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지를 우리는요 내 마음에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 나가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그 날들의 일들을 쭉 가다가 어떠한 순간에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그 잘못한 것들을 다시 되뇌이고 그것에 대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새롭게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길에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한 선제적인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될지 믿습니다. 아멘.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회개한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선물을 주시냐면은 복음을 믿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얘기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이 된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이 구약 성경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사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믿으라. 네. 근데 우리 안에 살아가야 할 많은 일들 속에서 믿지 못하는 애들이 우리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득세한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만드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요즘은 매스컴들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온 세상이 이 유물론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막 쪼그라들게 합니다. 믿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세상 속에서 그냥 이제 모든 것들을 거역하는 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진리와 정의와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막 우리를 갖다 공격합니다. 그게 진짜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거, 우리를 막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온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그러한 이 이상한 사단의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배운 사람도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정의인지, 어떤 것이 자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속에서 그냥 흘러간 대로 흘러가지, 이래 전부 다. 정말 요새는 갑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음의 사실을 대하여서 흔들림이 없이 믿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서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느끼고 확신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깔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의 믿음 마음속에 기초된 이 믿음을 잘 깔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기 오늘 등장하는 시몬,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이제 거만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도 봤지만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는 선수였던 베드로에게 지금 일을 다 끝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어가지고 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우편으로 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여태까지 반이 났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니까 봐줘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가 할 수 없이 던졌던 그 그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잡혔는데 그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하고 배 두 배에 잠기도록 고기가 잡혀지는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는 생각이 확 끊어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임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제자가 된 걸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 제자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동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다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고 부복하여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죄인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16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가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금방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더 가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막 그냥 떠돌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 제자돼 이렇게 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시다가 한 것은 그런 우연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엮어보면은 이렇게 잘 여기 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나가시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들이 이미 굳건해져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주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대면하여 그들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따랐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예전에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의 기간들 그리고 내 평신도에서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한 날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목사가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하나의 일들이 뭐냐면은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내가 콜링을 받았을 때에 따를 수 있는 기반을 갖다 내가 닦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슬픔과 걱정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는 아픔과 그 다음에 각종 병에 걸리고 또 사람으로 사기를 당하고 하는 모든 이러한 여건들이 나에게 좋은 모든 여건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좋은 결실을 낳는 그러한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시몬과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기 이들은 지금 억울하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고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책장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또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마지못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일 속에서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정리해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 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섬기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신앙을 가지고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이 말은 우연적인 그러한 사실로 너무 해석해버리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며 최선을 다해서 내 직장생활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시켰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교회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시켰었을까? 나는 왜 맨날 주일날 부엌에서 부엌대기로 그냥 집에서도 밥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반찬을 하고 이 하는 일들을 왜 감당하게 했을까? 여러분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인 것을 알아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몬과 안드레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에 맡겨진 그 직업의 일들을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기를 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이 그리스도 기독교는 뭐냐면은 이 어부 고기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고기 표시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또 유럽에 여행하다 보면 물고기를 많이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계를 위하여 고기를 잡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이 고기 잡는 일이 하나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기를 잡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뭐다? 네,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하나 일요슬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어부였던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어부였던 그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하죠. 여기 보면요 또 누굽니까? 19절 말씀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도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기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물을 기부어야지만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가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긁는 그 조그만 일이지만 거기에 충실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일이든 그리고 별로 하찮은 일이지만 그물을 긁는 일이든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일을 하는 그 일 속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자그마한 그 일이 봉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잘 인도할 것인가, 섬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또 뭐 권사가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평신도라 할지라도 아니 지금 새롭게 예수를 믿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그 일 속에 사람을 존중하고 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을 갖다가 보다 더 높여주며 자신을 낮추는 하는 그런 겸손한 모든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 한 반평 가운데에 중요한 하나의 훈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주님은 주님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자기 하는 일 가운데에 충실하게 그렇게 훈련을 받지만은 마지막에 넘어야 할 주님이 제자가 되어야 할 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고비가 있는데 주님을 따를 때에는 이런 일이 꼭 병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과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물은 뭐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물은 자신이 이제까지 손때가 묻어서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그물은 자기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마치 나에게 있는 박사학위와 같은 것이죠. 그것은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와 생산을 향한 도구와 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자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김동진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임동진 죄송합니다. 임동진 우리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얼마나 그 연기를 잘 하시는입니까? 저는 아주 그분이 연기하는 게 너무나 훌륭해서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의 하는 배우 생활을 딱 접고 뭐가 됐습니까? 목사님이 됐어요. 이거는 뭐 일종의 말하면 자기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전적인 풀타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그물을 벌어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물을 접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자기의 온 생애를 들여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이 여러분에게 온다 한다면은 여러분은 과감히 주님을 믿고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물을 접어야 돼요. 아닙니다, 주님.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도, 목사가 되어 신앙을 하기 전에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뭐 야간 신학교 다니면 되니까 그냥 야간에 신학 다니고 주변에는 그냥 좀 약간 한적한 거로 가셔서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장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저희 걸려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만약에 자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면은 직장부터 접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깜짝 놀랐죠. 이야, 참, 우리 장모님이 저보다 훨씬 상수이시구나. 성경을 너무 잘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그물을 놓게 되면은 나는 잘못하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저에겐 별로 돈도 없었거든요. 공무원 생활 한 20년 했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중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다니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누가 먹여 살려? 이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물을 내려놓으라고요. 그 그물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장차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정해지지 않은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느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 땅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그런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그냥 복으로 삼아주겠다. 그게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고 있고 여러분에게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자신의 그물을 내던졌어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주변의 모든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다 버렸죠.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땅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주님의 콜링을, 부르심을 받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그물의 크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조그만 그물은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에 맞는 그러한 2달란트가 될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될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물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한 일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떠한 일이 봉착되게 하냐면은 자기 아버지였던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놓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버지 어떻게 계시죠? 우리 아버지 나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누가 공양하나요? 걱정될까 안 될까요?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이 세베대의 아버지 세베대가 못 살아서 굶어 죽었다 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이거 없어요. 지금 여기 시몬 당시 이 시몬도 이 베드로죠. 이 사람도 지금 장가를 든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장가 갔으니 자기 식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있을 거고 사랑하는 자녀도 있으면 그걸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 살아서 굶어 죽어도 없습니다. 무슨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너무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물들을 그리고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접어야 할 그때가 있는 거죠. 그 강도는 여러분의 달란트 때에 따라 틀립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풀타임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를 봉사하고 섬기고 또 권사로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그 직장 속에서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내려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직장 속에서나 자기가 하는 그 일 속에서 내려갈 거는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어떤 손해보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어떤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 그런 일 속에서 여러분의 그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그 이것이 나에게 내려놓을 그물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현명하게 그 일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도 복의 그물이 될지라.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은요,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손해가는 일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아주 하찮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높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알지 못했던 많은 영적인 것들로 여러분을 높이게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모든 그런 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행할 수 있게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높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멘. 왜? 그렇게 높여주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이 되니까.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죽어자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 속에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속에 가서 물론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침은요 별일 아니에요. 왜? 사람은 뭐 살다가 120년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침 역사를 행해요. 왜요? 그 고침 역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고백하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였고 복음의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깨우치고 이해하고 알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사용된다 한다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각가지 은사가 여러분에게 속하게 하여서 가지고 있게 하여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여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나음을 입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보다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보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께 속하져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 우리를 핍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아주 죄인 취급하고 여러분들을 아주 업신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 성경은 존재할 것이고 복음은 어느 누구에든지 의해서라도 저 북한에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탄광에 보내고 그냥 감옥에 보내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사건이 있지만은 그 속에다 복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 세상 속에서 가장 악한 나라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보더라도
복음은 곧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복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만약 이 시대가 정말 암흑기로 돌아가서 예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400년의 그 암흑기가 도래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그리고 많은 것으로 협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손에 의하든지 누구의 입술에 통하든지 복음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그의 제자에 의해서 전하여지고 전하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생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흘러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세상과 이념이 오고 갔으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혼란시켰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의 이 복음은 그대로 존속되어졌고 오늘의 저의 손에 이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은 제자된 자의 사도가 되었고 속사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제자된 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핍박을 당하며 오늘까지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오실 날까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계십니까? 아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 그물을 발견하시며 그 그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친척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때가 잡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 나라의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며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대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는지 알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으로 인하여 제대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러한 결단을 한 당신의 태어나서 가보는 분들에게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는,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북 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일의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친절에 배우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과 주정원금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로 세상 속에서 또 한 주간을 보내며 거두어드린 11조의 물과 주정원금 또 감사의 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리는 이 소원이 모두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에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작진 손길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온 세상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멀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최연이에게도 축복하시고 그제 순간순간마다 또 예비하고 주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제대할 수 있는 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하는 것은 몸된 교회의 앞날을 좀 지켜주시고 가야 할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회 소식은 우리 1월달이 벌써 네 번째 주, 다음 주 며칠 다 지나가네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또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 7장까지입니다. 7장까지. 그리고 지금 예배 참석 인원이 100명 이하 교회는 10명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풀렸 때문에 10% 되면 시골에는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1대1 말씀 공부, 가정 예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2m 거리두기 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이제 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그 밖에 사람들 몇 명 보궐선거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시장으로 성출되고 또 이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현실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엉뚱한데 이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교회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54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고 따르고자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쌍한 복음을 전합시다.